안녕하십니까. 예. 신천지 포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학번에 포교 방법이 상당히 어떤 광범위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가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그 성경적이 아닌 그런 것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잘못된 단체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대구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몇 퍼센트냐? 87%가 그 이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그 통계가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 대통령이 뭐 그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걸 무마됐죠. 아무튼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신천지와 같이 또 이단인데 전도를 잘하는 것이 이제 포교가 많이 되는 것이 또 안상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두 곳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곳이에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오늘 신천지 전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본대에서 뭐요? 계보도잖아요. 전도 방법.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전도 방법에 우리가 이제 뭐라 했냐면 포교 방법이 드러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감추고 하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 비하면 이제 조금 어려운 사람 같으면 자기도 책임을 가져요. 해가지고 탈락하면 너 왜 탈락했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오픈을 해버립니다.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을 감춰야 될 것 같으면 감추고 전도하는 어떤 패턴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감추고 하는 어떤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거 했죠? 그 다음에 감추고 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어떤 전도 방법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략 전도라고 합니다. 모략 전도. 쉽게 말해서 사기 전도예요. 신분 사칭, 뭐 기자 사칭, 목사 사칭, 뭐 기성교인 사칭, 이런 무슨 심리 상담가 사칭, 그다음에 무슨 전문가 사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칭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전도가 잘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근심이 많아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수평이동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아닌가. 그 어떤 분은 그 우스갯소리로 딱 보니까 궁예 간신법으로 너 신천지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누가 들어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계속된 어떤 승리를 의미합니다.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영형이잖아요. 그래서 지상교회 그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요. 미혹과 이겨야 되고, 나 자신의 신앙과 이겨야 돼요. 뭐,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설교를 하면, 나 안 나가. 나 삐졌어. 안 나가. 이런 어떤 또 가난한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렇게 미지근하면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혹자한테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내 자신한테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그 순간까지 계속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에 어떤 감추고 전도하는 어떤 이 모략 전도, 사기 전도가 있는데, 먼저는 이 타겟을 선정하고, 항상 타겟을 선정해요. 교회, 직장, 뭐 주로 어떤 데에서 신천지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냐면, 온갖 그 머리를 그런 쪽에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뭐 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 뭐 문화 활동하면 거기 또 신천지 들어가고 강사로서 활동을 하니까 친분감 있잖아요. 그걸 또 친분해갖고 조용히 또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대여 이렇게 뭐 대여하는 곳이 있대요. 어린이 책 빌려주는 곳. 이게 동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게 동사무소 연계해가고 하니까 뭐 관공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개인인데. 그래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빌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친해요. 제가 아는 애가 신천지가 있는데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 많이 했다고 청년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대여하면서 서로 안면 트고 친분을 형성해가지고 신앙인가 봐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것이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무엇에 관심을 있는가? 이게 어린아이가 있으면 얘들 교육이 그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가르치는데 유대인 교육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라냐고. 결국은 유대인 교육법 해가지고 또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뭘로요?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 얘기, 성경 얘기 하면 누구로 생각해야 돼요? 신천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분이 3개월 내지 6개월, 이 정도 짧게는, 어떤 사람은요, 이 집안, 친척, 지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됐다. 그러면, 주변 친척에 신천지와 신천지 아닌 쪽으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됐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 한다겠죠. 그리고 또 친척하고, 거기서 이제 안 되면 이게 이제 분란이 해갖고 이혼을 하든가 또 냉전을 하든가 이런 어떤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2012년에는 이만희 씨가 김남희하고 김남희 씨 남편하고 이혼시키고 자기하고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신천지에서는 또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소속이 있고 사단의 소속이 있다. 바벨론 소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속이 바벨론 따라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겠죠? 그냥 니야 바벨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 갈라서 해야 되겠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라고 이렇게 조장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이혼시켜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 상간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합리화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신천지가 이혼을 안 했어요. 이혼을 안 해가지고 그 부부싸움하고 막 아주 냉전 중에 막 집에 가면 난리죠. 그런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그 설교 떨어지자마자 아주 변호사 사무실에 줄 서갖고 있었어요. 줄 서갖고.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네, 줄 서갖고 있었어요. 줄 서갖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 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얘들도 얘들도요, 2살, 4살 이렇게 있어도요, 모성애가 없는가 봐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요. 거기 오래 있으면. 무엇에 대해서? 육체 형생에 대해서. 육체 형생 떼돈. 육체 형생. 14만 4천 명이 차면 신일 합의하고 순교영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육체가 20살로 젊어져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로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이제 이 14만 4천 제사장에게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속으로 좋으면서 안 좋다고. 아니, 그러잖아요. 누가 돈,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그냥 80억 인구가 돈을 갖다 그냥 바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돈을 적게 벌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이혼도 하고 뭐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한테 욕까지 하고 폭행까지 하는 부모한테 엄마가 이렇게 시위하면 아줌마 누구세요?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폐륜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어디예요? 신천지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연락이 없던 친척이나 지인 그리고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 어느 날 생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갖고 갑자기 나하고 친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밥을 먹자고 뭐 커피를 한잔 하자 하면서 갑자기 잘해줘. 그러면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경우.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일정하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 하던 어떤 공부를, 밤 11시, 10시 반 이 정도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다는 거.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문을 안 잠그고 있다가 계속 문을 잠그고 뭘 한다든가 청소년기 그런 어떤 문제로 여기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신천지 때문에 문 잠그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누구하고 연락하려고 그런 거 또 안 하던 공부 누가 한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한다. 부모님이 믿을 수 있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모님이 학생이 엄마 나 그 영어 공부 2주부터 하기로 했어. 좀 늦을 거야. 네가 공부를 안 하더니 드디어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들어와도 봐주죠.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포교. 이거는 좀 충격적인 것인데, 저도 그 기자회견에 갔어요. 뭐냐면, 이게 이성포교라는, 섹스 포교가 있어요. 이 김포에서 그 유부녀 여전도사가 유명 인사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요. 매칭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천지 센터를 다니게끔 해서 신천지 되니까 오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일주일에 3명에서 4명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하고도 불륜이죠.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자한테 위에서 시키니까 나 또 다른 남자 만나봐야 돼. 이렇게 하고 당당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불륜남이죠. 불륜남이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잘렸냐.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잘려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안 봤으면 그 기자회견 했어요. 그걸 안 들었으면 저도 안 믿었을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거짓말 치지 마라. 왜 이렇게 헛소문을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헛소문을 하냐. 이런 어떤 댓글이 많아요. 신천지들도 가에 들어와요. 근데 또 이런 어떤 포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이성포교 마치 사귈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알아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이성포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대학가에서 뭐 강주여대에서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주여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향수 공방이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샘플 나눠주면서 설문을 한다는 거예요. 설문. 그래서 거기에 걸려 들었어요.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면 공개 세미나 또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공개 토론회라 해가지고 이런 어떤 토론회를 다 신천지가 짜요.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주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신천지가 맞다 이런 어떤 결론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그래 뭐 신천지도 뭐 괜찮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기자 사칭, 설문조사 이런 걸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와 있죠. 설문조사, 심리상담, 미술치료. 심리상담이나 미술치료는 꼭 들어가는 어떤 코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심리, MBTI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하면 체크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죠. 무료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이거 또 전문가 사무실에 가서 하면은 뭐요? 돈 줘야 되죠? 예. 근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체크해가지고 내가 이 결과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결과 알려준 척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뭐 차 한잔 마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연한 만남, 누구 소개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요.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뭐 인문학 배운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이걸 이 MBTI를 근거로 심리 상담 이 설문지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의 니드에 맞춰서 뭘 필요하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전문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몇 번 하다가 뭘 가르쳐요? 성경을 또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신천지식 전도다. 그 다음에 이제 명함, 또 어디서는 뭐 이렇게 설문지 돌려가지고 뭐 요새는 쿠폰? 커피 쿠폰? 이걸 이렇게 당첨됐다고 준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정작 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전화해가지고 무슨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거 또 쿠폰을 취소할 수 있다며요. 취소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10,000원인가 2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취소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 사기꾼 놈이 있는가 내가 그거 안 배운다겠다고 그 선물로 줬는데 가서 커피 먹으려고 보니까 취소가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갖는 모임. 그러니까 이 타겟의 대상자의 어떤 니드에 맞춰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전 조사. 거기에 맞추면 뭐예요? 전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성격 개조. 그렇잖아요. 좀 요즘에는 어디만 가면 누가 뭐 뜨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만 가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화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외톨이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서 말도 못하고 좀 항상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한 사람한테. 그러면 잘 됐어. 네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 교육 이번에 내가 아는 사람이 무료로 해준대. 마침 몇 사람 그거 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안 하려면 말고.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해준다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대요. 내가 추천으로 특별히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받다가 뭘로 넘어가요? 성경 교육으로. 예. 그 다음에 봉사활동. 저도 이제 신천지에 이제 부녀부 활동할 때요. 제가 이제 신천지에 여러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여러 부서, 장년, 부녀부, 청년부, 대학가 뭐 이렇게 학생부까지 뭐 이렇게 두루 맡고 있었어요. 초창기 멤버라. 근데 이제 부녀부 전도 방법을 하나 또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은 가가호고 방문해서 헌책, 혼옷 기증 받아가지고 드린다. 이게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이런 어떤 아이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뱀이 성경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말을 살짝 꽈잖아요. 살짝 왜곡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동산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왜곡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다들 뭐요?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요. 혼옷, 혼책 이렇게. 그래갖고 그것을 어디다 하면 자기가 좋은 거면 자기가 쓰고 또 저 교회 사람들 나눠주고 뭐 그래요.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런 전도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걸 했었냐면 문화센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문화센터 해가지고 여러 어떤 주부들 또 그 관심이 많죠. 뭐 수강 뭐 몇 기 해가지고 이렇게 프랑카 돌고 막 이렇게 교인들한테 모으라고 합니다. 그럼 뭐 성경 공부하라고 모임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또 모입니다. 주부들 이렇게 그 직장 안 나가고 이 주부들 또 모이라고 하면 또 모여요. 그러면 공예라든가 그다음 뭐야 글씨 쓰는 거 뭐예요? 캘리그래피? 예.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가르쳐 줘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우리가 신앙인이 모였으니까 신앙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또 한두 시간 해요. 그러잖아요. 공짜로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두 시간 못 들어주겠어요? 그냥 나가면 얌체 같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독서 지도사 과정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방법을 또 해가지고 자기는 독서 지도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인문학을 한다는 거예요. 인문학. 이렇게 너는 자 이렇게 어떤 것이 좋냐? 인문학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인문학은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무슨 책 해가지고 거기다 성경을 하나 딱 끼워놔요. 그럼 뭘 택하겠어요? 예, 성경을 유도를 해요. 우리가 다른 책도 다 좋은데 우리가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자.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신천지로 가고. 유태인 교육법은 얘기했죠. 유대인 교육법. 유태인 교육법도 있고, 그 다음에 향수동아리, 심리상담,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빨간 펜. 그렇죠? 가정방문해서 좋잖아요. 교육을 하고, 애들 교육하면서 가정 상황 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이 신앙 하나하나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또 직업이 있어요. 가정방문에서 하는 요양보호사. 그렇죠? 요양보호사. 또 신천지에는 또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아. 간호사들이 또 착한가 봐요. 잘 넘어가요. 잘. 네.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설계사들이 또 자유롭잖아요. 보험.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미장원 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전도를 많이 해요. 미장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수다 떨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정을 또 다 알아. 거기 들어가면. 예. 그래서 또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 사칭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기자라고 해가지고 수요 조사타 나왔다 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름과 연락처만 적어주라. 그래가지고 뭐 기자이고 이렇게 인터뷰했으니까 그 신빙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요 기자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인적사항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또 연락하고 연락을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리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연한 만남을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전문 강사를 소개를 합니다. 전문 강사를 소개하고 이제 경계심을 없앤 다음에 그러자는 굉장히 같이 놀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한다 그러면 인문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줘요. 신천지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할 때 몇 명이 필요하냐면 적어도 3명 이상이 필요해요. 3명 이상. 이 사람이 신앙 안 한다 그러면 다 신앙 안 하는 안 하는 것처럼 그 사람 맞춰요. 이 사람이 신앙한다 그러면 다 다른 교회 다녀. 근데 사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전문 강사를 통해서 경계심을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들어가요? 성경 공부를 들어간다. 성경 공부도 이제 우리하고 이제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목자, 거짓목자, 진리, 비진리, 뭐 성경에 문제와 답이 짝이 있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하니까 뭐 이상한 또 배웠던 것하고 안 맞는 것들을 있잖아요. 그럼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옆에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사실은 신천지인데 신천지 아닌 줄 알고 뭐 이게 좀 배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하고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뭔가 달라.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다음날 그 사람들 다 의논합니다. 제3자가 또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가 사실 이제 직접 들은 것이 들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기 내용을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마치 간증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케이스구나 하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공부를 또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이게 받은 소식인데 전국에 청년센터를 많이 개설을 했대요. 청년센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뭐 1억 이상 들여가지고 청년들을 집중 포섭을 했다는 겁니다. 청년 그들의 어떤 니드에 맞춰서 소요 경비만 해서 1억 가까이 넘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약 200명 넘게 이렇게 포섭을 했다. 어느 요한지파에선가 이렇게 포섭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센터 그리고 제가 어떤 카페에서 봤는데 SNS 그 카페나 SNS 이런 것으로 요새는 또 전도 활동을 많이 해요. 전도 활동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카페에서 카톡이죠. 카톡 그 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 그러니까
방장이 거기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잘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신천지는 대학교 이상만 전도하는데 중고등학생은 전도 안 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른 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 맞은편에 신천지 센터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 막 그거 들락날락 해요. 뭐 하러요? 성경 공부하러. 성경 공부하러. 그리고 그러니까 초, 중, 고를 전도를 합니다. 방학 때. 그리고 지금은 신천지가 40년이 됐잖아요. 모태 신천지가 있어요. 모태 신천지가 뭔지 알죠? 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신천지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신천지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뭐가 배어 있어요? 신천지는 신천지 전도가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교회 안 올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 말씀 공부 이런 거 아냐 하면서 이렇게 살살 전도를 한대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이렇게 우리 가보자. 방학에 재밌는 놀이 있다. 놀이 포함해서 성경. 중고등학생이 필요한 어떤 놀이,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걸 접목해서, 우리 여름방학 캠프 하죠. 어린이들 캠프.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플러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러 다닙니다. 애들은요, 한 달이면 신천지인 되어버려요. 한 달이면. 그리고 애들은 젊으면 젊을수록요, 세뇌가 참 쉬워요. 제가 이렇게, 저도 한 20년 동안 있어 봤잖아요. 세뇌 잘 된 순서가 있어요. 누가 세뇌 잘 되냐? 여자 청년 너무 잘 돼요. 그냥 돼, 그냥. 말 몇 마디만 이렇게 돼요. 제가, 믿음론을 한번 해가지고, 10명을, 대학생을 테스트를 했어요. 10명을. 제가 개발한 어떤 그 믿음론을 가지고 10명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구원파예요. 자기는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는 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명이 제가 상담을 딱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그리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명은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신천지 대학교 간사로 있을 때, 대학마다 간사가 있어요. 간사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명은 성경 말씀으로 들이대니까 이걸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성경 안 믿냐? 너 신앙인 아니네? 하니까 울고 가버린 거예요. 그 구원파가.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신앙인은 그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것을 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걸리겠는가 안 걸리겠는가? 일단 신천지인도 걸려요. 이걸 하면.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잘 읽어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단계를 나눴어요. 믿음 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다. 여기까지는 다 이르렀다. 그러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이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있냐? 그러면 고우 13장 5절에 보면은 시험하라는 건, 믿음에 있는 거 시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해 봐야 된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럼 내가 간신법으로 시험해 보겠냐,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되겠냐? 뭘로 시험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데 이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하겠어요? 예. 계시록을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생전 처음 들은 말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잖아. 너 이 믿음 알아? 이 사건이 이번 사건인 줄 아냐? 이 사건 알아야 이 믿음을 네가 소유할 수 있지 않냐? 너 알아 몰라? 모른다. 그러잖아. 그럼 너 지식으로 구원을 못 받네? 그러잖아. 지식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다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0명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5명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4명은 공부하겠습니다. 1명은 이 말씀 부인하냐 하니까 울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어떤 신천지는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신할 것이 아니에요. 자신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비대면 포교 성경 유도 공부가 있는데 이제 카스나 오픈 채팅방, 당근마켓에 이제 모임 있어요. 이런 거 카스 이런 것에서 이제 종교인인 척 의문점을 이렇게 던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도 방법. 그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모임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에서 또 사귀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력이 동원되는 일. 이런 것에 이제 신천지들이 많이 취업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산 모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등산 모임 하면 바람 피는 장소라 하던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등산 모임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한 5명이 모여서 신천지 오가면 눈이 돌아간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잖아요. 너무 강주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강주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 시골로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뻗쳐 나가고 뭘 세워요? 전에는 센터를 세웠는데 위장교회를 세워요. 위장교회를 장로교 간판을 들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면 그 설교 내용이나 가르침의 내용을 녹음해갖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천지 있을 때 거의 이단들 다 돌아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 어디구나 이렇게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네, 뭐 안상홍이네, 뭐 이재록이네,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러나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잘해준다. 뭐 이성포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종교나 성경 이야기로 유도하면 뭐예요? 신천지다. 그러니까 뭐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신천지가니까 미리서 겁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도 신천지 들어온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어요. 무장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신천지 포교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어떤 4단계를 거쳐서 신천지에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4단계를 거쳐서. 배운 것을 비밀로 해라. 감추는 거예요. 비밀로 해라. 이것도 성경에서 또 나와요. 구절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그러니까 뭐하고 기뻐해요? 숨겨두고.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고 기뻐해요? 숨겨두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거 안 좋겠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그럼 얘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숨겨두고 기뻐하라 하잖아. 숨겨두고. 그게 천국이래. 미가서에는 또 그러죠.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을 딱 묶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목사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 학교, 교회, 뭐 이렇게 지인, 이런 직장, 이런 온갖 곳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사전조사. 그 다음에 섭외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매개체인데 뭐 전시회 간다, 영화 간다, 뭐 이게 친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분. 그 다음에 인문학, 성격 개조, 뭐 심리 상담, 뭐 그 다음에 유태인 교육법, 토론회, 세미나, 뭐 이외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넘어져, 누구를 걸고 넘어져. 아, 이거 죄송해서 어떨까요? 뭐 내가 연락처라 주시면 나중에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니, 내 옷을 버렸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이, 그런 방법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거짓말을. 우리 부모를 어떻게 속였네, 누구를 어떻게 속였네. 근데 처음에는 거짓말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앞에서 전도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잖아요. 아, 잘했다. 그럼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에 따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처음에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게 옆에서 지지와 응원을 해주잖아요. 지지와 응원을. 그래서 그 거짓말을 전도를 하니까 포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신천지는 거짓말이 교리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어떤 로마서 3장 7절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한 사람 전도를 할 때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 3명 이상이냐면 이 군중심리의 시작이 3명이에요. 군중심리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한번 보셨을까 모르는데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가리켜 손가락질 합니다. 그냥 다 지나가요. 저 사람 뭐 하냐고 관심도 안 가져. 2사람이 하면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그냥 다 지나갑니다. 3사람이 이렇게 같은 곳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3사람이. 그러면 옆에서 저기 뭐가 있다냐 하고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 대상자, 타겟이 있으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소개한 교사가 있죠. 어떤 뭐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가 인문학 강사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가 있잖아요. 이 전문가, 이걸 교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인도한, 이 사람이 자기는 신천지 아니라겠죠. 이 사람 다 신천지 아니라고 그래요. 인도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를 가르친다면 사람은 부담감을 가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나오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잖아요. 성경 공부한다면 나옵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한 거 이거예요. 아니, 우리도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교인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처럼 좀 이런 것들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해서 같이 그냥 한 번 더 배운다는 의미로 같이 좀 들어주는, 그잖아요. 그 사람에게 좀 그잖아요. 친분도 하고 교제잖아요. 교회는 그런 교제하는 어떤 입장에서 좀 같이 섬겨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교사도 양육되고 또 나중에 온 사람도 적응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2사람이 한 사람 나 때문에 모이니까 뭐 부담이 있어요. 마치 잘 됐다. 같이 똑같은 인문학을 배우는데 같이 배우면 어떠냐. 그 안에도 미안해 죽겠는데 같은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와라. 그 사람이 뭐예요? 바람잡이에요.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 옛날에는 신천지 여자분들이 머리를 딱 감고 가사장삼 입고 목탁 두드리고 둘이 카페에서 만나고 있으면 딱 와서 점을 쳐본다니까요. 그냥 과거를 다 맞춰버려. 그러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점쟁이를 믿습니까? 점쟁이를 믿는 이유는 자기 과거를 다 맞히는 거예요. 안 보고도.
그래서 뭘 조심해라 하면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 안 믿으시죠, 그런 것은. 예.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과거에 이러이러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100%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인을 만났다. 큰 신을 섬겨라. 꼭 기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기인이 누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 큰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뭔 비구니가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비구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매력 없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지. 우리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지나가다가 스님이 목탁 들이다가 기운이 안 좋아. 이 집에 아들 있어? 안 됐구만. 그러면 주인이 나와갖고 스님 공양 더 하면서 제발 알려주십시오. 뭐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20살 넘으면 죽어. 살릴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전 조사에서 다 넘겨준 거예요. 자료를 짜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생각만 하면 왜 와서 나한테 점을 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채를 줬어요. 뭘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이게 공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공짜는 안 좋다니까요. 뭐 공짜는 안 좋아요. 근데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람잡이가 들어오고 그렇게 3명인데 이 사람이 의심이 많으면 바람잡이를 더 투입을 해요. 4명, 5명 더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공력을 들여요. 그래갖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이 모임에서 놀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까지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를 갑니다. 교사가 빠지고 마침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은 누가 이단이라 해도 안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이게 복음방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복음방 과정이라고 그래요. 복음방 과정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적어도 누가 신천지 이단이다 해도 안 넘어갈 정도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센터로 넘깁니다. 센터 7개월 가죠.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거기서 공부를 해요. 3시간, 옛날엔 4시간 했어요. 강주에서는. 우리 성경 공부에서 3시간, 4시간 한 데 있어요? 우리는 1시간만 해도 그냥 이게 막 하품하고 막 우아래로 뜨고 그런데 막 그런다는 거예요. 3시간은 그거 앉아 있어요. 옛날엔 4시간까지 앉아 있었고. 근데 학원처럼 성경을 배워요. 학원처럼. 이거 칠판 흑판 이렇게 놔두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강사 전도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강사. 요즘에는 또 목사라는 호칭을 또 가져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썼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이사야 56장 9절에 목사는 개다. 몰각한 목사는 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목사라는 개다 해가지고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썼어요. 근데 이 강사라는 어떤 호칭을 쓰고 저도 그 강사로 초빙을 받았잖아요. 그런 호칭을 쓴다는 거예요. 강사님 이렇게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역 한글만을 봐요. 개역 한글만을. 그리고 노트를 거기다 보관하라고 그래요. 왜 보관하라고 했어요? 집에 갖고 가면 들통나. 그러잖아요. 간혹 여러분들은 이게 가방을 한 번씩 뒤져봐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러잖아요. 휴대폰도 한 번씩 가끔 뒤져보고. 비밀번호가 안 걸렸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걸렸다? 그러면 좀 뭔가 수상하겠죠. 예. 이게 한 번씩 뒤져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씨밭나무새, 비우풀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 노트에서 공부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막 암송하고 있고 야, 너 신천지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조용히 얘기를 해야 돼. 조용히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 정도 됐는가를 이게
그 증거를 촬영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보여주면 이게 몇 개월 정도 됐는가. 적어도 신천지 센터 과정에 있을 때는 급하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뇌가 그래도 신천지 교리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대로. 그러나 신천지 교이 되면 교리와 실상이 수시로 바뀌고 성경이 틀려도 괜찮다. 이만희만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몇 년 이상 되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전문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속히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개역 한글 가지고 낱말 짝을 맞춰요. 짝을 사람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씨가 뭐냐, 사람이 뭐냐, 짐승이 뭐냐 이걸 성경을 또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대상자 어떤 1차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장과절이 본래 없어요, 성경에. 오늘날 이런 책 같은 인쇄술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경에 이거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두루마리였고 장과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과절이 없으면 이 낱말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낱말짝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낱말짝이 없으면 신천지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낱말짝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옆 사람이 또 신천지 안에 또 입이 싼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말을 함부로 해. 뭐 부녀분이 장년분이 이런 말을 저는 뭐 신천지 출신이니까 그런 말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신천지를 하지 마세요. 거기 습성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쪽에 우리 그 개혁 장로교는 뭐라고 그래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이름 있습니까? 아무튼 뭐 어떤 교회마다 뭐 독특한 모임의 어떤 명칭을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녀부, 장년부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써요. 그 다음에 또 문도라고 써요. 문도. 저도 문도 사령장을 받았네요. 나 성경에 문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세선 때부터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 문도라고 그랬어요. 문도.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도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문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학자의 제자를 문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저도. 이런 것은 이제 옆 사람아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신천지인이 헛소리 할까봐 이렇게 경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는 3분의 2가 신천지고 3분의 1만 이제 새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새로 배운 사람.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인도자와 성김이 이 같이 간 사람들이 철저히 그 사람을 보호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과 말 못하게끔 보호를 해버려. 그걸 말 한 번에 누구 다른 사람 했다 그러면 강사 전도사가 뭐라 야단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하지 했냐. 아주 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이렇게 엄하게 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또 그것이 사람한테는 좋은가 봐요.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신천지가 접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뭐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은 가준다겠죠. 한 번 가고 그다음 별것 없더라 이렇게 하면 다 이상 안 붙어요. 근데 신천지 이거 전도 하다가 실패를 하자는 그 거절에도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자꾸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나한테 접근하면 요즘엔 스토커법이 있어요. 전화 걸지 말아야겠는데 전화 걸면 이것도 스토커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도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이것도 스토커법으로 걸리더라고요. 이게 판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스토커법으로 신고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112 발로 눌러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 다음에 주변에 알려야 돼요. 주변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부풀려 갖고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은 명예훼손 또 고소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거만 갖고. 왜 그러냐면 특정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공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것, 이거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익 목적이잖아요. 부풀려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었을 때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그걸 주변에 알리는. 왜 그러냐면 그 안 알리면 어떻게 되냐? 안 알리면 그 주변은 다 신천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지인 전도예요. 자꾸 성경을 들이댑니다. 등가기름 준비했어요? 등가기름 준비했어요? 등이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미련한 처녀 등불이 꺼져가지고 예수님 그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등과 기름을 알아야 준비하죠. 그 기름이 콩기름인지 팥기름인지 주유소에 가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우리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면 데오스 TV를 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친해서 성경 공부를 거절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 안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거절하면 이 사람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신천지가 접근해 왔다면 반드시 가족과 지인 중에 신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나한테 접근을 해왔어요. 뭔가 친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신천지를 얘기한다. 그럼 내 주변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 지인 중에 뭐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다. 내 정보를 넘긴 스파이가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잘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무지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신천지 문제연구소 데오스 TV 이거 좀 구독해서 신천지 예방을 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즘에는 유튜브에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세요. 너무나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목사님 이거 봐도 돼요? 이러고 이 정도는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거 봐갖고 어디는 방언을 뭐 종일 틀어놔. 방언 안 하죠. 한디. 자, 어디 가면은 방언만 하는 데가 있어. 방언 안 하는 사람 뭐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 연락하라. 그 다음에 신천지 발견해가지고 대처시는 어떻게 되냐. 당사자 몰래.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한 90% 이상이 난리가 나갖고 옵니다. 가족이 싸움을 한 판 하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안 되니까 해보다. 이건 어떤 경우냐,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갖고, 야, 너 신천지 이만희 너 응생할 것 같아? 94세 할아버지 너 안 죽을 것 같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MBC PD수첩 다 봤다. 그런 사기 단체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뭐예요? 성경의 이무 전문가예요. 신천지는. 통달했어요. 목사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가족이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해서 들어줘요? 어떤 경우냐면 어린아이가 맞는 말 해요. 그럼 내 어린아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뭐라고 합니까? 아유 기특해라. 어떻게 그리 똑똑하니? 어디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가족 중에 좋은 말로 맞는 말을 한다고 쳐요. 맞는 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디서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얘기해봤자요. 얘기해봤자.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줄 때는 나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알 때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전문가로 안 알잖아요. 상대방이. 내 가족이. 신천지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지금 전문가한테 뭐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을 듣겠어요? 어디서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이 영생 안 한다고 뻥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너 신천지 맞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전문가를 찾아라. 그리고 즉시 이단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해결하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교육 전은 단호히 거부하라고 알려주고 그것도 예방 교육을 몇 번 시켜야 돼요. 이건 교육 전에도 신천지가 접촉을 했다. 교육 전에도 예방 교육을 몇 번 하라는 것은 제가 이거 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다녀요. 저는 그랬죠. 엄마가 신천지면 남은 가족들이 애들이 위험합니다. 자동으로 여기는 90% 100% 신천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내가 다 교육시켜놨어요. 엄마 싫어요. 신천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미리서 해놓는 거 좋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렇게 야 너도 엄마가 믿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너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그러잖아. 애들이 중학교에만 머무르러요? 계속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알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부분 아이들은 그 엄마를 더 의지하는 경향이 커요. 너 엄마 아빠 계속 싸우는데 너 엄마가 뭐 배우는지 한번 너도 들어보고 네 아빠 말처럼 해야 되는지 뭐 어땠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들어보고 어느 날 신천지 들어가고 한 20살 돼서 오픈을 합니다. 아빠 나 신천지야.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미리서 예방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거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한 사람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가면서 그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인이기 때문에 뭐 집사님 그 사람 신천지입니다. 공격하지 말고 상태 파하고요 전문가 하고요. 그다음에 신천지 이단이야 이거 부정적 대처했을 때 오히려 그냥 야 그거 신천지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가족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천지였을 때 가족한테 신천지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좋잖아요. 가족한테 안심시켜주고 시간 장소 다시 잡고 다시 공부합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목사님 신천지 조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뒀어요. 뭐 예방교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접촉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예방은 적은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적은 노력으로. 근데 그걸 안이하게 대처해가지고 나중에 신천지 들어간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신천지의 부정적 대처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 그자는 성경을 가지고 질문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냐? 아담이 6천년 사람이냐?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전문가 연락처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는데 여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교회 밖에
공부를 하기보다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말하기 뭐하면 항상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볼 거 그러잖아요. 볼 거 이렇게 목사님 이거 괜찮나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그거 시청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